성경 말씀은 시편 37편 5절로 6절, 3절부터 6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나 땅에 거하여 그의 식물로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인생의 길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인생의 길, 여러분, 사람이 사는데도 규칙을 따라서, 법을 따라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길이에요. 이 전도서 맨 마지막 장에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그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길이에요. 여기서 시편 기자 다윗은 5절에서 보니까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정오의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는 빛같이 하시리로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이거는 다윗이 하나님께부터 은혜를 받고 그 은혜에 대하여 증거한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어요. 다윗은 소년 시절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았어. 그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가 밖에 나와서 가족의 그 양들을 칠 때 공과 사자가 그 양들을 탈취할 때 그때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을 힘입고 그리고 그 곰의 이빨에서 또 사자 이빨에서 양들을 취하여 내었어요. 이것이 그런 경험이 그는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계셨던 그런 경험을 어릴 적부터 그는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항상 하나님을 의뢰하는 그런 가운데서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선을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요. 그래서 이제 강림이라는 표현도 쓰기도 하고 임재라는 그런 표현도 쓰기도 하고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는다라는 그런 의미를 말하기도 해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모든 삶을 인도해 주셔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인도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런 것이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될 때 그것은 곧 그리스도인의 하나님의 성도에 행할 길을 말해요. 성도에 행할 길은 나 자신은 하나님께 내어 맡겨서 부인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그분의 율법과 계명과 법과 도를 그분이 우리 속에서 지키게 하시는 시편 119편 4절에 지키게 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하게 지켜서 여호와의 도에 행하고 힐로 뿌리를 행치 않는 이런 삶을 산다 라고 시편 119편 1절로 4절에서 다윗은 그가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을 실제로 체득하고 그리고 간증한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여기서도 보면 하나님처럼 행한다는 거예요. 이 선을 행한다는 것은 선은 하나님 외에는 선이 없다 이렇게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선을 행한다는 것은 바로 선한 일.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이런 말을 했어요. 바울 사도가. 근데 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은 하나님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고 변화된 마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주셔요.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여호와의 영의 본질, 의를 우리에게 주셔서 그 의가 우리 속에서 영원토록 시편 119편 42절에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 시편 14편 16절에서 보혜사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게 되면은 우리 안에서 영원토록 그분이 거처를 삼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 때 새롭게 변화된 깨달은 마음에 주의 성령이 오시면은 그분이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처럼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신다고 베드로전서 4장 6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베드로 사도가 요한일서 2장 5절과 6절에서 보면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그런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계명을 지켜서 완전하게 됐다는 겁니다. 이렇게 완전하게 된 그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어떠하신 것 같이 우리도 하나님처럼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 우리 안에서 행하시고, 또 우리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하나님과 동일한 믿음의 삶, 행위를 나타내는 것이 잠언서 20장 7절에 보면 행위가 완전한 자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행위가 완전한 그 행위의 기준이 의예요. 의 하면은 보면은 체다카라는 말도, 이 원래 의인이라는 것은 체디크라는 그런 말을 써요. 그리고 헬라인들은 디카이오스라는 그런 말을 써요. 그런데 이러한 말은 다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속성들이에요. 하나님께부터 신령한 그러한 경건의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썩은 것을 피해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의 형상대로, 그의 이미지대로, 그의 인격대로 우리 속에서 당신 자신을 나타내 주시는 거, 이걸 말하고 있어요. 오늘 여기 5절로 6절에서 보니까 너희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아멘.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당신 자신을 우리 속에서 나타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 이 세상을 살아나가려면 로마서 10장 3절에 바울사도가 증거한 것처럼 스스로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한다는 그런 말이에요. 이사야서 30장 1절에 보면 1절 쭉 3절까지 쭉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히 이제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의를 받아서 그 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들이 이제 바로에게 가서 그 애굽에 내려가서 그를 의지하려고 든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이 이 세상을 의지해서 스스로 경극해 하려고 그렇게 한다라고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신을 의지해서 그에게 묻고 그 인도를 받을 생각을 하지 않고 세상 것을 의지해서, 그리고 자기 꾀와 자기 생각을 의지해서 행하려고 하는 이 모든 일들, 이런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무시하는 이런 처사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늘 그 입이 항상 빨라. 뭐에 빨라?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그리고 세상에 꽤 빨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이 세상 것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의뢰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너희 자신을 맡겨버리라.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자기 자신을 맡겨드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뭘 나타내신다? 의를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우리 마음속에 두시고, 하나님 자신을 우리 마음속에 두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은 말씀이셔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모르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을 모르는 거나 같아.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두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그분이 무슨 말씀을 하나 무엇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가 우리를 향한 그 기쁘신 뜻이 무엇인지 이런 것을 분별해 볼 수 있는 것이 결국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장 14절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요한사도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말씀이시기 때문에 말씀을 봐야지 돼요.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살펴보라고 그렇게 권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볼 때 무슨 빠진 것이 없이 또 짝이 없는 것이 없이 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과 신약이 다 연결되어서 하나님 자신을 증거해요. 말씀 자신이 하나님을 증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걸 말해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도 영원한 생명은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데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라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곧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셔요. 이 시편 19편 7절에서 여호와의 율법은 우리의 그 영혼, 사람의 영혼을 다시 살아나게 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시편 119편 전체에서도 보면 하나님의 율법이 사람의 영혼을 되살아나게 한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되살아나게 한다. 이런 말씀이 여기저기 있어요.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여 생명이라 요한복음 6장 63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약속대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기 위해서 구약의 수많은 선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그리고 사람들이 그 선자의 말을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하나님이 세상에 육체로 오셔서 사람들에게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셨고 사람 가운데 오신 하나님을 보여주셨고 그 보내주신 하나님을 통해서 영신 여호와 하나님을 알도록 성령 하나님을 알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모범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냐?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실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완전을 이야기해요. 거룩한 것을 말하고 의롭고 깨끗한 것을 말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식물,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기뻐해야 돼요. 모든 것의 첫 자리에 놓여야 돼요. 우리 마음에 가장 중심된 그런 가운데 중심을 얻기를 원하시고 우리 마음을 드리길 원하시는데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라. 저가 네 마음에 두신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 모든 삶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면은 그렇게 저를 의지하면은 그가 이루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을 하나님의 이름과 또 십자가의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중심과 다시 사심과 또 그의 피와 또 재림주로 오시고 이런 사실을 이론적으로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는 자기 내면의 육신의 목숨, 옛사람을 처리하지 않아요. 그래서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 현실 수많은 교회들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게 되면 반드시 죽게 돼요. 로마서 8장 13절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냐?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정하신 그 길이 있어요.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셔요. 시편 37편 23절 24절 보면은 다윗은 여호와께서 사람의 길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도 하나님 택한 받은 그런 백성들이라도 세상에 흉흉한 그런 사단의 괴계와 속임수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넘어뜨리고 그리고 힘들게 하는 그런 때가 있어요. 실예로 욥기서 1장에 보면 욥은 하나님 앞에 아주 의로운 자예요. 의로운 그런 자이고 악에서 욥만큼 악에서 떠난 자가 없다라고 하나님이 자랑하신 만큼 그는 신실했어요. 그런데도 사단이 그 욥에게 와서 하나님께서 모든 축복을 물질적인 거, 가정적인 거, 정신적인 거 모든 것도 축복을 줬기 때문에 차고 넘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도록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거룩한 의인, 거듭난 하나님의 성도,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시험에 있어요. 그 시험이 다가올 때 믿는 자의 그런 믿음의 자세는 어떻게 해야 할까? 그 시험이 내게서 망망타지 못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이 우리에 다가온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과 역경과 시험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다윗은 시편 37편 23절 24절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저는 넘어지나 아주 넘어지지 않는 것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누르시기 때문에 그 뜻이기에 자신의 인생에서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벌식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라고 다윗은 그렇게 증언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욥기서를 한번 찾아보면 참 좋겠어요. 욥기서 23장 13절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하나님 자신의 뜻을 정하시고 왜 백성들을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이끌어 가셔요. 욥기서 23장 13절 10절부터 13절까지 약 783조 다 찾으셨어요?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으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일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구나.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킬까? 그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됐습니다. 14절까지 한 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가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다.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이 욥은 자신이 원치 않는 그런 고난과 역경 속에
그리고 가족들과 또 종들과 많은 재산을 잃고 또 건강도 잃고 그리고 상당히 힘든 그런 고난 가운데 그는 고통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는 그런 분이에요. 믿는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되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력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아니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하면 우리 믿음을 주시기 위한 방편으로 여러분 시험하시고 또 이렇게 힘든 그런 일에 역경 가운데 처하게 하셔요. 그것도 일부러 그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사람에게 고난이 있고 힘든 일이 다가오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그런 곳이 없게 돼요. 때로는 깊은 진정의 수렁에까지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목적이 여기 13절에 보면 그거는 뜻이 일정이에요. 그리고 누가 능히 하나님을 내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돌이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하시고자 작정하시는 것이면은 간담없이 그분은 그 일을 행하셔요. 자기의 뜻을 끝까지 펼치시는 그런 분이셔요. 각자 개인에게 정하신 작정하신 그런 일이 있어요. 그것을 이루시는데 그런 일이 아주 많다고 봐. 요번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요번 정직자예요. 악에서 떠난 사람들이 정직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요번 늘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고 지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욥에게는 그와 같이 어려움이 다가와요. 어려움이 다가올 때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실제 눈으로 보는 이건 이제 영적인 것을 말해요. 하나님 말씀은 그리고 하나님 자신은 신령하신 분이에요. 그분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즉 마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알미 있어요. 이게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서도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도록 그렇게 깊은 하나님의 뜻이 계셔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우리 마음 눈을 밝혀주시고 공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주시게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께부터 은혜를 받은 이런 것들을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 여호와의 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성신을 통해서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 고린도전서 2장 12절.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와 크신 사랑을 알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뢰, 곧 믿음을 우리에게 더 주시기 위한 거예요. 여기 욥기서 23장 10절에서 나의 가는 길을 그가 하시다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정금 같은 그런 믿음이 되도록 금보다 귀한 믿음, 정금보다 귀한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곧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여호와 하나님의 믿음, 성령님의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를 주신다. 하나님 자신을 주신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하나님 우리 안에 오셔서 내 안에서 그분이 행하시는 그 일들을 봤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이런 깊은 수렁과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나를 건져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 이거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인생들에게 뭘 주신다? 고난을 주시고 시험을 주시고 힘든 일을 우리 옆구리에 이렇게 놓으셔요. 이 에가서 3장에 그런 말씀들이 쭉 나오는데,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자기 그 짐을, 자기 힘든 그러한 일들을, 그리고 자기 행할 그 일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사람들. 시편 55편 20절에 보면 내 행할 길과 짐을 여호와께 맡겨 버리라. 이 맡겨서 버린다는 그런 말이 헬라 말은 샬라, 샬라크 이렇게 하고, 또 위임한다, 던져버린다, 굴려버린다, 가라 라는 그 히브리인들의 용어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던지고 우리 자신을 위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는다 하지만 먼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는 걸 말해요. 오신 하나님에게 나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긴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그의 보호하심을 받아요. 보호하심을 받는다는 것은 너를 붙들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내어 맡긴 그런 사람, 하나님께 맡겨버린, 위임해버린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지 아니하신다. 이런 말씀을 시편 55편 22절에서 하고 계셔요. 대적들은 단명하지만 다윗 자신은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믿음 있는 그런 사람들의 삶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어떠하심으로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며 그분을 의지해서 영원한 생명으로 인하여서 마음의 평강과 기쁨이 충만한 그 삶을 살게 하셔요. 하나님이 원래 충만하신 분이고 기쁨, 믿으신 분이고 그리고 믿을 만한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영생이라는 말은 이제 히브리들은 이제 올람이라는 그런 말을 써요. 그리고 헬라인들은 아이온이라는 그런 말을 써요. 영원한 삶, 항상 끝없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 여러분, 이 완전한 그런 그리스도인들, 완전한 의인들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다라고 로마서 3장 10절에서 말하고 있고, 전도서에서도 솔로몬이 말하기를 세상에 죄를 아주 범치 않는 자가 하나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의를 받아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자들을 말해요. 하나님께로부터 의를 받았다는 것은 바로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취한 결과가 아니라 옆에 생명나무 실과를 먹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율법과 선지자는 세례 요한의 때까지라고 한정을 하고 계셔요. 그리고 만약 사람들이 죄과를, 허물과 죄를 벗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 안에서 안식하는 그런 사람, 이런 사람들은 다 죄악을 떠난 그런 사람이라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잠언 11장 30절에. 그래서 생명나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그런 사람들은 지혜가 있는 사람들. 지혜가 있다는 것은 잠언서 1장 23절에 여호와의 신을 보셨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와의 신, 곧 예수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아버지께로부터 받아서 우리에게 보내주실 거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하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은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의인, 사디, 디카이오스, 이 의인의 길을 가는데 바로 하나님의 공의의 말씀을 지키는, 그리고 하나님과 합력하여 합법적인 그런 일들을 행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자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지켜서 행위가 이 땅에서 완전한 것을 말해요. 여러분, 이 기차가 레일을 벗어나서는
움직일 수 없듯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그 말씀을 쫓아서 생활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른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우리의 모든 세상 속에,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양심 속에, 우리의 중심에 이 말씀을 그 율법이 있는 하나님의 의를 알고 율법이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사야서 51장 7절에서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셔요.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완전함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고 그 주신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해서 깊이 알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보지 않고 그 말씀을 마음속에 생각 속에 두지 아니하면 결국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요. 귀로 듣는 것 가지고 안 되고 마음으로 믿어 위에 있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얻으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돼요. 하루에 최소한 한 장씩 그 이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봐요. 여러분 제 나이가 몇인 줄 아세요? 지금 내일 모레면 한갑이야. 그런데 지금 내일 모레면 칠순이야. 저는 솔직히 제 나이를 잘 몰라요. 그런데 저를 공부를 얼마나 많이 시키시는지 제가 머리가 아플 정도로 공부시키셔요. 제가 언제 수도 머리 아플 정도로 공부시키냐면 예수님을 24살 때 영접을 했어요. 그리고 그때 믿음으로 구원받고 죄에서 해방됐다고 했는데 죄 짓는 내 모습을 바라보고 도대체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왜 죄를 짓는가 이게 궁금해서 지금 저는 성경을 개인적으로 연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스스로 연구할 때는 하나님이 여기다 맷돌짝 같은 걸 올려놓고 여기 머리 뇌를 꼭 이렇게 머리 잡는 것 같은 이래서 상당히 힘들었어요. 여러분 이 성경 말씀 연구하는 거 있잖아요. 성경을 보고 성경 말씀을 연구하는 거.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면 인자와 진리로 죄악이 속하게 되고 죄악이 사해지게 되고 그냥 하나님의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또 진리 대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우리 자신 속에 오셔서 허물과 죄과를 떠나게 하셔요. 그래서 이사야서 50장 20절에 야곱 중에서 죄과를 떠난 그런 자에게 구속주가 임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구속주가 임하시지 않은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잖아요. 그럼 사람의 꾀로 다 연구하는 거죠. 사람의 노력으로 연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했는데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 성경 말씀을 할 수만 있으면 외우려고 했었고 할 수만 있으면 깊이 받고 많이 그 창조를 연구를 했어요. 내 노력으로 연구를 하니까 로마서 10장 3절에 나의 의를 드높이려고 했던 그런 경우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머리를 확 쥐셔서 상당히 힘든 그런 전 청춘의 여생을 보냈었고 그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렇게 이제 보면 그 고통스러웠던 두통에서 해방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지금은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께서 열어주시고 가르쳐주시고 깨우쳐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셔서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이렇게 이제 묵상하고 이렇게 암송도 하려고 그러고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하는데도 역시 너무 이제 신경을 이렇게 쓰다 보니까 때로는 머리가 좀 이렇게 무거울 때가 있어요. 근데 뭐 잠시야. 샤워 한 번만 하면 싹 떨어요. 그리고
이렇게 머리가 이제 무거울 때는 이렇게 푸른 숲이 있는 데 가서 힐링을 한번 해요. 한번 다니게 되면 하나님께서 정신적으로 이렇게 막 이렇게 해주시는 이제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어쩌거나 제가 학생도 아니고,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학생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보게 하시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 막 생각나게 하셔서, 그냥 하나님의 말씀 이 메모하는 거 잊어버려죠. 근데 또 이렇게 무슨 말씀 하시고 싶으십니까? 이렇게 의의를 하면 그분이 다시 끊겼던 필름이 돌아가는 것처럼 다 다시 이렇게 재생돼서 내 마음 가운데 이렇게 다시 떠올려주셔요. 아주 희한한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속에 오셔서 그분의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신다라고 예수께서도 요한복음 6장 13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잖아요. 그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내어맡기잖아요. 그럼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시잖아요. 오시게 되면 하나님이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 속에서 뭐예요? 이루시겠다라고 오늘 이 본문 이사야서 37장 보면 5절에서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이런 말씀했어요. 이런 말씀 로마서 8장 4절에서도 바울 사도를 통해서 로마서 8장 3절에 사람을 할 수가 없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을 하시는데 로마서 8장 4절에 보면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성령을 쫓아서 행하는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이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것을 우리 속에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 했다 하면 하나님 말씀을 지킬 모든 무거운 짐 있잖아요. 이걸 주님께 위임하는 거야. 내어맡기는 거야. 주님, 하나님 말씀 내 속에 와서 지켜주세요. 이거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 속에 오셔서 내가 실족하지 않도록, 예수께서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1장 9절에 보면 야, 나는 낮이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낮 12시간 만에. 오늘 여기 본문에서도 6절에 보니까 내 의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를 주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를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주셨다는 말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쫓아서 생활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요, 기독교인이요, 성도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의 말씀 지키는 것이 수양의 기름, 형식적인 세레모니인 동물 잡아서 하나님 앞에 피제사, 죄 짓고 피제사 드리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은 죄가 나타나야 안 나타나요? 안 나타나는 거야.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거야.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런 사람들은 불순종하는 법에 빠지지 않는다고 히브리서 4장 11절에 그렇게 히브리서 기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구주 안에 들어가잖아요. 하나님 안에 안식하러 들어가잖아. 그럼 그 안에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는 불순종하는 법이 없어. 네? 그래서 하나님의 안에 안식하러 들어가기를 힘을 써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안에 들어가기를 힘쓰잖아요. 힘쓴다는 것은 마태복음 7장 7절 8절에 그랬잖아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구하여지고 찾아지고 열리리라. 누가복음 18장에 한을 품어느냐 과부의 강청처럼 도시의 부귀한 재판관에 가서 죽어라고 한을 풀어달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을 달라고 한을 품고 기도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속히 들어주시고 예수님께서도 속히 들어주시겠다는 약속하셨어요. 이 약속을 믿고 그렇게 말세에 기도하는, 말세라면 예수님 오실 적부터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그때까지가 말세예요. 이때까지 그 기간 중에
하나님의 성령을 주어서 그 성령을 의지해서 의미 없는, 그리고 책망받을 것이 없는, 실족하여 죄를 범치 않는 이런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셨는데, 그것을 위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기도하는 그런 자들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8장 8절에 그 말씀을.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예수의 생명을 받는 것은 바로 성령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3장 18절에 보면 지혜를 얻는 자는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가 복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구약 백성들에게는 가나안 땅을 그렇게도 주시고 싶어 하셨어요. 땅은 곧 가나안을 말하기도 하고, 오늘날은 예수 그리스도 안을 말하기도 해요. 바로 가나안 땅은 예수 그리스도 안의 그림자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그 안에서 안식하는 그런 사람들은 악에서 떠나게 되고, 그리고 정직한 자가 되게 되고, 시편 19편 13절에 정직한 그런 사람들은 몸죄를 범치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그렇게 죄를 범치 않도록, 그리고 예수께서 요한복음 11장 9절에 보면 당신 자신을 낮에 표현했어요. 그리고 오늘 구약의 시편 37편 6절에는 우리의 의를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시는데, 우리의 의가 정오의 빛같이, 이렇게 말해요. 빛이 누굴까? 호르포스. 이사야서 60장 1절에 보면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으니 너희는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이렇게 해서 믿는 자들이 뭐예요? 빛이라는 거예요. 이 빛은 참빛,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비쳤는데, 이 빛은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 가운데 거하거나 어둠 가운데 다니지 않고 빛 가운데 거하고 빛 가운데 다니며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12장 46절에 2절에서 특히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5장 14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산의 동네가 숨기지 못하리라,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삶은 빛이신 하나님 예수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빛이 됐다는 거예요. 이 빛이 예수님 같은 그런 삶을 살도록, 하나님 같은 삶을 살도록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성령이 그런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당신 자신을 나타내 주시겠다는 이 약속이에요. 그래서 이런 약속을 받은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정오의 빛이라는, 내 의가 정오의 빛같이 그렇게 나타내, 이렇게 예수님같이 나타내 주시는 거야. 하나님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게 그렇게 하시는데, 요한에서 4장 17절, 요한에서 2장 5절과 6절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그런, 참 찾아보십시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그런 자가 완전한 자고, 그런 자는 하나님처럼 살아간다는 거야. 요한에서 2장 5절과 6절, 388절. 이런 삶은 실제예요, 실제.
이런 삶이 사라지기 때문에 이런 삶을 사는 그런 자들이 그와 같이 경고합니다. 만약 이것이 거짓 위증이라면 성경책 불러와야지 뭐. 그리고 여기서 목표하는 것조차도 사실은 다 빡이지. 네? 거짓이 아니 거짓. 만약에 내가 거짓말 시키면 하나님도 거짓말쟁이야. 요한 사도도 거짓말쟁이야. 그러나 바울 사도도 사도행전 25장 8절에 보면 내가 유대인의 율법이나 하나님의 성전이나 가이사인 베스도 앞에서 내가 조금도 죄를 범치 않았다고 그렇게 증언해요. 그게 큰 소리 치고 증언하는 그 증언이 뭐예요? 본인 자신 속에 그리고 4장 10절은 내게 능력 주시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바울 사도가 그런 것을 체험 경험하고 하는 말이에요. 요한일서 2장 5절로 6절 4절부터 6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에게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신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여러분, 이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성령님처럼 행하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이 지키면 인간이 지켜서 의롭다고 받은 육체가 없다고 갈라디아 3장 10절 11절에서 바울 사도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이런 말을 또 요한 사도가 하느냐? 로마서 8장 4절에서 육신을 쫓아 그 성령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의가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예수님 자신을 나타내 주겠다라고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했던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 속에 와서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자신을 우리 속에서 나타내 주시고 그분이 말씀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 속에서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는 거야. 이런 삶이 사라지는 것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천국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란 말이에요. 자격이란 말이에요. 이런 걸 여러분들에게 다 주시었어요, 이미. 근데 여러분들이 그걸 아느냐 모르냐에 따라서 결국은 알면은 하나님께서 아는 사람들의 그 알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 주시고, 모르잖아요. 모르면 그 모르는 걸 통해서 모르게 그렇게 하셔요. 하나님 그런 분이셔요. 이런 것을 알 수 있도록 자기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뭘 주신다? 시험과 고난과 환난을 주신다 이거. 시험과 고난과 환난, 나의 가는 길을 그가 하시다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다 이거예요. 단련하신 후에 정금 같은 그런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아직 정금 같은 믿음이 되지 않으면 뭐예요? 하나님을 완전하게 모른단 말이에요. 알지 못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뭘 주신다? 고난을 주신다. 시험을 주신다. 단련하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생님들이 이제, 그리고 학부모가 자기 자녀들을 양육할 때 무슨 잘못을 하면은 종아리 걷고 세대 맞도록 부모나 선생님이 정리해요. 그런데 꽤 부리고 안 맞으려고 이리 핑계대고 저리 핑계대고 종아리 걷으라면 걷지 않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진빼고 선생님들을 진빼고 부모를 진을 빼. 그런 거예요. 석 대 맞을 거 10대 맞아. 요즘 또 체벌하면 또 교직원의 자격 상실을 어쩌고저쩌고 하고 상당히 또 불이익을 주려고 하는 그런 못되는 행색. 성경에서는 자기 자녀 있잖아요. 잘못하면 초다리를 금하지 말라. 분명히 자기 잘못을 알게 해서 이렇게 따끔한
매질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에게서 왕노릇 하시지 못하도록 사람들이 많이 제한을 하는 거, 이게 결국 사회를 썩게 하는 거야, 이게. 네? 사람들의 심성이 악해지는 거예요. 점점 더 더러워지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5절 4절부터 6절까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신분이 얼마나 기가 막힌 신분이지. 여러분, 하나님처럼 행하도록 그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처럼 행한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께로 난 자는 악을 행치 않는다는 거예요. 죄를 범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 속에 죄의 소욕이 있잖아요. 이거를 죄의 법을 폐하고 멸하시고 우리 육신의 소욕을 주님께서 유지 못하도록 갈라디아 5장 16절 17절에 그렇게 거스려 버리신단 말이에요. 사탄의 지인을 파하는 강력이신 성령의 능력이 사람들이 생각해낸 이론들, 학설들, 많은 꾀들, 사람의 그 교훈,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 대적하여 높아진 그 모든 마음을 하나님께서 사람 속에서 폐해버리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세우시기를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하셔요. 그리고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명, 법, 말씀을 순종하고 지키도록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온전, 완전 하도록 그렇게 행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을 아는 것은 바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순종해서 온전, 완전케 되는 이런 일들이 저절로 요한복음 15장 4절 저절로 행해져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래서 이렇게 할 때 저 안에 거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이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넘어서 요한일서 2장 29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일이 실제로 사라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우리 안에 두시는 거예요. 이런 사실을 알게 하신다는 것은 큰 기적이 아닙니다. 이런 사실을 알고 이런 사실이 우리 속에서 이루어져서 그렇게 이루시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믿고 맡기고 의뢰한다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이 주시는 믿음을 받고 그분을 의뢰하면은 우리 속에서 그런 완전한 온전한 그런 일들을 그분이 우리 속에서 나타내 주신다고 합니다. 29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의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의를 행하고 옳은 일을 행하고 공의를 행하고 사람다운 삶을 살고 하나님다운 삶을 살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서 발로되고 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서 사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가 진리에서 돌이켜서 왜곡된 세상 육신을 쫓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오게 하는 거. 이게 내 몸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런 일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하게 되면 야고보서 5장에서 맨 마지막 때는 허다한
죄를 돕는다고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영혼 구원받고 죄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끊쳐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나와 친구가 돼서 아름다운 삶을 사는 거, 의로운 삶을 사는 거. 의가 왕으로 다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셔서 그런 일을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걸 사람들이 알게 해서 그들도 진리 안에서 자유케 하는 거예요. 아, 이게 결국은 내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하는 거야. 그 이상 뭐 물론 친구의 사랑이라든지 아내의 뭐 에로스 사랑이라든지 뭐 이런 거 있지만 결국 이 모든 것들은 기초가 뭐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예요. 곧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인 되시는 거예요.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시면은 우리의 육에서 벗어나서 영의 삶을 살게 되면은 그 가운데서 에로스 사랑하는 거예요. 나와 내 아내밖에 모르는 거야. 나는 우리 아내밖에 모른단 말이야. 다른 사람은 알지 않기로 했어요. 왜? 하나님 말씀이 그래서 그래. 여호와의 영이 유효하실지라도 이게 말라기서에 있는 말씀이야. 하나님이 성령이 풍족하신 분이에요. 근데 한 아내와 한 남편을 둔 것은 서로 사랑하여 한 몸 된 것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3장에서 보면 2장 3장에서 보면 2장에서 독주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담이 홀로 사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썩어 안 좋았어. 그래서 아담을 깊이 잠들여서 갈비뼈를 취해서 결혼해서 하나가 되어서 연합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도록 그렇게 지으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뭐예요? 때로는 부부가 하나가 된 여기서 벗어나서 행동하려는 하나님의 모든 일들 이런 것들을 갖다 성경에서는 음란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 음란 죄에 빠지기를 사람들이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 그 결과는 파멸이에요. 파멸. 멸망이야 멸망. 하나님께서는 그 아름다운 부부간의 그 사랑도 하나님의 말씀에 위해서 하나님의 중심에 주인 되셔서 부부의 정절을 지키고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하는 신앙의 정절을 지키고 그리고 살아갈 때 거기에 행복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하는 놀라운 먼저 그 나라와 그 위에 축복이 가정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이 남녀가 하나예요. 하나. 여자는 머리가 아니야. 남자가 머리예요. 여자는 아무리 자기가 배운 게 많고 아는 게 많아도 남자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가정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이런 목자로서 감독으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아내는 조력하고 협력하는 그런 입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는 연합해서 하나예요. 그래서 아내는 남편을 무시할 수 없고 남편 역시 아내를 무시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한 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교회의 그 관계예요. 서로 사랑하는 관계지 서로 위에 있다 뭐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남자는 교회의 머리예요. 그리스도의 몸이지만 교회의 머리야. 그리고 여자는 남자의 몸이야. 그렇기 때문에 남자의 위에 있을 수는 없어. 지평적인 그런 관계에서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 뒤에 자기 허물을 다 알 수 없다고 솔로몬과 솔로몬의 아비 다윗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다윗의 시편 40편 10절에 보면 무수한 그런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내게 미치고 내가 하나님을 우러러
볼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의인도 때로는 범죄에서 노아 홍수를 맞기도 하고 광야에서 다 멸망해서 죽기도 하는 그런 일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의인이 타락은 사실 이방인들이 제쳐놓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이 타락한 시기에 이용들이 많아요. 그래서 다윗도 이렇게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우리아를 극한 그런 존재에 빠뜨려서 그가 범죄했을 때 그 범죄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길에서 떠나게 되면은 말씀에서 떠나게 되면은 결국은 뭐예요? 나의 죄악이 내게 미침으로 하나님을 물어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죄악을 범하게 되면 나의 죄가 나의 그 머리털보다 많기 때문에 내 마음이 사라졌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죄에 빠지게 되면 분별력이 떨어져요. 처음엔 양심에 고통이 생겨. 이거 하면 안 되는데. 나는 죄를 하나 범하잖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리고 두 번, 세 번 하다 보면 양심이 두꺼워져요. 마음이 두꺼워져. 그런 다음에 양심에 확 일어나요. 배가 파손한다. 이렇게 바우사도로 그렇게 뒷목에서 쓴 얘기예요. 배가 파손한다. 신앙이 깨졌다. 이렇게. 이렇게 되면 큰일 나요. 역사 속에 하나님을 믿는 그런 백성들이 신앙이 깨져가지고 결국은 믿음에서 떠난 사람들이 많아요. 여호와의 날, 만약 예수께서 이 세상을 평정하시고 부활을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부활체를 입힌 그날 우리의 신앙이 살아있는 영적으로 항상 이기고 예루살렘 성에 참여한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사야를 통해서 아주 소수 적은 작은 문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좁은 문이라고 말했고 약대를 타고 바로 끼어 들어가는 것만큼이나 그렇게 부자들이 천국 들어가기가 힘들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믿는 그런 백성들은 이런 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반석 위에 우리의 신앙을 두신다는 이 시편 32편 8절로 11절은 주께서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의 이정표는 하나님께서 편말을 정하셨습니다. 진리의 길로 편말을 정하시고 그 편말, 그 말씀 위를 걸어가도록 등 뒤에서 그 귀에다 대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영혼에 오셔서 제 영혼에 대고 허민이 마음에 대고 말씀하셔요. 어떤 것이 선한 일이고 어떤 것이 불의한 일이다를 이 말씀으로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조금도 실족지 않도록, 그리고 썩을 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않도록 호세아서 14장 8절에 보면 더러운 우상 숭배하는 세상 사람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을 보면서 유혹하는 호리는 이방 계집들의 행태를 바라보게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네가 나와 무슨 상관이냐? 나를 떠나라! 이렇게 외치라고 하신 그 말씀, 그걸 나는 마음속에서 외쳐요. 그런 것들이 다가올 때마다 주님의 말씀대로 외치면 주님께서 내 안에서 뭐예요? 이슬을 내리셔. 성령의 강한 그런 능력을 내려서 내 마음을 밝고 환한 righteousness 빛 디카오시 빛을 비춰주셔. 그래서 고범죄를 범치 않는 정직한 가운데 살아가도록 그렇게 주님께서 인도를 해 주셔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다, 힘든 일이 다가왔다,
또 기가 막힌 운동이와 깊은 수능에 빠지게 됐다. 이렇게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보면 노심초사하고 그냥 여기 가서 이 말하고 저기 가서 저 말하고 그냥 자기 처한 상황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걸 원치 않으셔요. 이사야서 30절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15절. 약 1000페이지. (15절로) (17절로)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가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안연히 처하여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오늘 너희가 원치 않냐고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타고 도망하리라 한거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또 이르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한거로 너희를 쫓는 자가 빠르리니 한 사람이 꾸짖은즉 1000사람이 도망하겠고 5이 꾸짖은즉 너희가 다 도망하고 너희 남은 자는 겨우 산꼭대기의 깃대 같겠고 영 위에 기호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이 15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이 세상과 구별된 그런 분이셔요. 그런데 너희가 돌이켜 안연하여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안연하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잠잠해야 돼요. 소리 지르지 말아야 돼요. 근심 걱정 염려하지 말아야 돼요. 예?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그 앞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뢰한다라는 것은 이 어린아이가 부모를 의지하는 것과 같아.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적인 그런 분이셔요. 모든 일을 하나님은 정해놓고 그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지도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셔요. 예레미야 10장 23절에 예레미야가 증거했어요. 그렇게 하나님은 사람의 걸음을 좋아하시고 그 걸음을 기뻐하신다 이렇게 말했어요. 어떤 길을 갈지 사람은 알지 못해요. 하나님이 정하신 길을 가는데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선이셔요. 의이셔요. 그리고 공의로우신 그런 분이기 때문에 진리의 길로 인도함을 받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흠이 없고 결격 사유가 없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정결케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해서 하나님께서 이끄심에 초점을 맞춰서 그분이 이루어 나가시는 것을 믿고 의지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훈련하셔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보면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가 말씀하시되 너희는 돌이켜 안연히 처하여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인데 여기저기 이 사람한테 힘을 얻으려고 자기 말을 다 이렇게 쏟아내잖아요. 그러면 자기의 연약한 그런 것을 보인다라고 잠언에서 솔로몬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유다 백성들이 이사야서 30장 그 1절로 3절을 보면 특히 이제 보면 제가 읽어드려볼게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바알신조 배역한 자식들이여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실로 말미암아 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가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으니 죄에 죄를 더하는도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어떤 일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이 사람 저 사람 자꾸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하고 잠잠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요. 야, 나를 뭘로 아느냐? 내가 너희 모든 이스라엘의 것을 모든 것을 다 안다. 염려하지 마라.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믿느냐? 나를 의지하느냐? 그러면 내가 누구냐? 옥중아에 나오는 윤호년이냐? 가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사람은 큰 소리 빵빵 쳐도 다 자기 실체, 자기 잘못이 다 드러나요. 그러나 하나님은 뭐예요? 완전하신 분이야. 그분께 내가 의지하잖아요. 그럼 그분이 모든 일을 다 이루신다라고 아까 여기서 23장에서 봤잖아요. 자기가 하나님께 딱 정하셨어요. 그리고 정한 일대로 간당 없이 그걸 다 이루셔요. 로마서 8장 4절에서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하잖아요. 그러면 그분은 우리를 바닷물이 흉용하는 그런 가운데 이렇게 지금은 찌어도 다시 소원의 항구로 이끌어오시는 그런 분이에요. 네? 그리고 반석 위에 우리를 올려놓으셔요. 시편 40편 1절과 2절 기가 막힌 웅덩이가 깊은 수렁에 빠뜨렸다가도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그런 환경 가운데 집어넣으시면 다시 살리셔서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세워놓으신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으면 얼마나 신나는데. 저는 모든 어려웠던 그 모든 것들 있잖아요. 목회 거의 이제 10년이 되돌아가지만 제가 힘든 일이 있을 때 여러분 힘든 일이 있다고 말했어요, 안 했어요? 오늘 이사야서 30장 15절의 말씀에 하나님 앞에만 토서는 거야. 그리고 잠잠히 안연해서 잠잠히 참아서 기다린 거야,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께만 기도한 거야. 그랬더니 하나님이 평정해 주시는데 왜? 작년 11월 달에 외국 간다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그 여행사 친구가 우리 돈 3천만 원이나 꿀꺽 해가지고 그때 못 갔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1천만 원 받았고 할 얘기가 다 있었어요. 그 사람 갔다 오게다 가도 나야 된다. 그 먹고 또 자살 기도까지 했더랬어. 그랬었는데 참아내고 기다리고 하나님께 기도만 했어. 그리고 하나님에 그냥 맡기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예요? 올해 1천만 원을 보내왔고 그리고 이달 말까지 다 갚아주겠다 하고 그렇게 확답이 왔어요. 그냥 나 자신이 어떤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이거 다 쓰면 책으로 그냥 얼마든지 엮어낼 수 있는데 그 수많은 힘든 일들, 어려운 일들, 또 도저히 인간의 이성으로서는 왜 어째 이런 일이? 라고 말해야 될 그 말. 이런 거 우리 성도들에게 다 이야기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나는 다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왜?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그분이 내 안에서 위로서 왕 노릇하시니까 내가 그분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분이 그렇게 인도해 주신 거예요. 이런 하나님 너무너무 진짜 기가 막힌 하나님이야. 기적의 하나님이야. 이런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우리 예수라고 교회 성도들의 하나님이고 믿는 자들의 하나님이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힘없고 사실 겉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기뻐하는 것 같지 않고 웃으며 웃는 것 같고 그렇죠? 근데 저는 세상이 주는 그런 평안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이 있어. 응?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너무나 자명하기 때문에 때로는 힘든 일 있고 어려운 일 있을 때 노심초사할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 거야. 빌립보서 4장 6절에 그랬잖아요.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런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대. 너희 마음과 생각이 지켜지는 거 있잖아요. 이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이 지켜지지 않는 거야. 주께서 심지가 견관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니 그러니까 그가 주를 의뢰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마음이 견고해야 돼. 심지가 견관자에게 평강을 허락하신다는 거야. 이는 그가 주를 의지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야. 그게 의지한 그런 사람들의 생각을 지켜주시고 지켜진 그 생각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지키도록 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지키게 되면은 하나님이 그 생각한 대로 하나님께 드러내셔요. 빌립보서 3장 15절 한번 찾아보고 이 말씀을 정리해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한 대로 하나님께서 그걸 나타내 주셔요. 제가 하나님께부터 힘을 얻고 나가는 것은 바로 내가 기도한 것은 반드시 이루어주시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너무너무 귀한 분이고 빌립보서 3장 15절 한 목소리에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는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무슨 일에 너희가 멀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악에서 떠나게 해주신대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를 범치 않고 의로운 가운데서 실족치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누구 생각이야? 사람 생각이야? 하나님 생각이야? 아니 크게 말해봐요. 하나님 생각이에요. 그 하나님 생각을 품었어. 그리고 그게 믿어졌어. 그러면 그리고 그것도 입술로 하나님 내 안에 계시면 하나님 전능한 능력으로 내 안에서 의를 나타내 주시고 다시는 죄를 범치 않는 허물과 죄가 주관치 못하는 율법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로마서 6장 14절에서 그랬죠. 이런 생각이 지배적인 것을 제가 믿습니다. 이렇게 그런 말씀을 딱 붙잡았잖아요. 그리고 그게 믿었잖아요. 그럼 믿는 대로 우리 속에서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니 이는 너희가 법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율법의 말씀을 다 지켜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족해서 죄를 범치 않는 이런 일이 우리 속에서 나타나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겠다는 게 하나님의 의도야. 그 의도대로 내가 죄를 범치 않는 사람을 살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셔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야. 그런데 만약 하나님을 믿어도 우리는 욕심에 가기 때문에 죄를 범할 수밖에 없어. 이거 하나님의 생각일까 사람의 생각일까? 크게 말하면 사람의 생각이야. 사람의 생각을 받아들여서 사람의 교훈을 받고 사람의 누룩을 받았어. 그러면 그 누룩대로 또 아멘했어. 믿었어. 그럼 그 믿음대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한다. 민수기 14장 28절에 말씀하신 말씀대로 입술의 열매는 하나님께서 맺으셔요. 이래서 죄를 범할 수밖에 없다면 죄를 범하는 거야. 죄를 범하되 모든 것이 더럽고 불의하고 그리고 끝까지 죄를 범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계시록 22장에서 죄를 범하는 자는 불의한 자는 계속 죄를 범하고 불의한 자는 계속 불의하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하셨어요. 하나님의 명대로 그들은 죄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부인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뭐예요? 믿고 구한 것을 다 받을 줄로 아는 거야. 한번 찾아보십시다. 마가복음 11장 23절.
마가복음 12장 23절, 24절, 페이지 신약 74쪽.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질라 하며 그 말한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 믿어 이루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르는 거 알죠? 로마서 10장 8절 9절 10절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부터 말씀을 받고 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고 내 안에 오신 그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을 믿고 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알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마음에 의심치 않고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 알라. 그러면은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더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된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면 입술의 열매가 하나님께 보이는 거예요. 나의 의를 하나님께 보이는 거예요. 너는 너의 의를 내게 보여라. 나는 너의 입술의 열매를 맺는 여호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일을 행하시는 그런 분이시고 또 주님을 의지하게 되는 정오의 빛같이, 하나님같이, 예수님같이 살아가도록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아름다운 그런 열매를 또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분명하게 이루어주시라고 약속하셨어요. 이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께 믿고 구하고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성령도 주시고 또 여러분들의 어려운 모든 일들도 해결해 주시고 특히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런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교훈을 자녀들이 받도록 그렇게 약속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믿되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약속의 말씀을 믿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들이 보는 아름다운 백성, 예수님의 온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